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따라서 그들을 설득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 순간순간 기도했고 그 응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께 묻게 되면 하나님은 왜 귀찮게 그런 걸 자꾸 물어봐 하고 우리를 이렇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야, 그렇게 작은 일까지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혹은 전화로,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제 마음이 아유, 귀찮게 자꾸 이런 걸 물어봐, 이게 아니고요, 저도요, 아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영적인 지도자한테 먼저 묻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묻는다는 것은 저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그일라와의 전쟁에서 묻고 또 물었던 것이 다윗의 과거에 기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27장으로 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망명이라고 그랬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같이 싸우자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또 묻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양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게 늘 일과였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멈추게 됐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늘 기도했던 그런 영성이 살아있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만날 때도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그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그 응답을 앞세우면서 전쟁에 임했던 것이 다윗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윗에게서 기도하는 장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망명 온 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성경 어느 한 곳에서도 다윗이 기도하고 결정 내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실패한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사로잡히고 성읍이 불타고 있는 이런 아주 처참한 패배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600명의 부하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부하들로부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그의 기도가 멈췄다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폭풍전야라는 말 들어보셨죠? 폭풍전야. 그러니까 폭풍이 불기 전에는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폭풍이 불어닥치면 그냥 아주 무서울 정도로 불어닥칩니다.
지금 시글락의 1년 4개월 동안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실패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실패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지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때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용기 백배했던 자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7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사울의 손에 결국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다른, 앞에 나오는 다윗은 용감 무쌍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하면 지금 27장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초라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당당할 때와 용기 백배할 때와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비교해 본다면 성령 충만한 때와 그렇지 못한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는 온갖 것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또 굉장히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당당한 모습, 때로는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는 사울에게 결국 붙잡히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붙잡힌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지금 나는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영향보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혹은 자기 암시라든가 뭐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보다 더 차원 높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나는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군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는데 지금 믿음 없는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잡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의 내리막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울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멈췄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울 바라봤지요. 세상 바라봤지요. 이러면 두려움 가운데 실패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실패 원인, 바로 그것은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고 블레셋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는 타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나 블레셋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나 같은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기스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시글락에서 비록 1년 4개월 동안 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가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평안입니다. 여러분, 타협으로 얻은 평안은요, 거짓 평안입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얻고 있는 거짓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블레셋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당장은 평안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가짜 평안이고 곧이어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글락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느냐?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었고 늘 싸웠던 그런 나라와 타협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과 자꾸 타협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타협하면 당장은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블레셋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깨닫게 되었는가? 어떻게 실패를 깨닫게 되었는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인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생겼죠.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군사들을 600명을 다 이끌고 나갔다가 시글락 와 보니까 아말렉이 들어와서 불태우고 식구들을 다 사로잡아 갖고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언제 깨닫게 되는가? 다윗은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나서야 그때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나서 자기에게 속한 것 다 잃고 나니까 그때 이제 영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지를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즉 뭐가 문제인지 지금 실패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불행한 겁니다.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자였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흉년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시간도 명예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룻과 둘이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지금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까지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소유, 평안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 깨닫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물질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항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두 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항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다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자신의 실패를 깨닫는가? 바로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실패를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이 600명과 함께 다윗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크게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 600명의 생각에 떠오른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600명의 용사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친형제 이상으로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지금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다윗의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윗은 아마도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헛된 일이구나.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이 600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아마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들 의지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아마 이것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볼 때에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두 아내가 지금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다윗만 괜찮았다면 모르겠는데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주고 우리 서로 힘을 내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부하들이 원래 취했어야 할 올바른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랬는데 부하들이 지금 남의 상황 신경 안 씁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지도자인 다윗에게 있다라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의지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실망을 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해야 될 분, 내가 의뢰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다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제 그런 아주 깊은 슬픔 속에서 그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초조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신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환경과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소유를 빼앗긴 이 사건, 그런가 하면 가장 아꼈던 부하 600명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했던 이 두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다윗이 어떻게 승리로 역전시키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다시 한번 실패해서 성공으로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원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 첫 번째,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지금 600명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입장입니까? 다윗도 똑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히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이때는요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요 주동자가 누구야 하면서 주동자부터 쳐 죽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 들었잖아요. 돌 그러면 명수가 누굽니까? 돌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골리앗 때려잡을 때도 돌 들었던 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니들이 돌 들었어? 그러면 돌 한번 던지면요 아마 한 두세 명은 한 번에 쓰러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돌의 명수거든요. 던지기의 명수입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거나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지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처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600명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이 감정을 그냥 그대로 쏟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대로 반응하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책임 전가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고 다윗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은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600명의 사람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도 바로 그런 차이죠.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늘 감정과 원망을,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정대로 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나 모세는 두 번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